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의 땅을 참 지나서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문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온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한 몇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문 앞에 왔을 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다 약속했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서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길을 오도록 앞서 인도해 가시니까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앞서 하나님이 가신다 했습니다. 33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갈 길을 먼저 가셔서 뭐 합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은지, 그리고 어두울 때는 밝은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일 때는 구름으로 덮어서 이렇게 해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앞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믿고 순종하고 따라만 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서 인도했지, 또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모세에게 주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21절인데요.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앞서 왔어, 들어오면 돼,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서간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요구가 2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거예요. 아니 모세요, 가나안 땅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좋은지, 어느 성읍을 먼저 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알고 가야지, 모르고 그냥 가면 되나, 이렇게 요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 때 그냥 막 들어가면 되겠나, 가가지고 정탐을 해보고 길이 어디로 있는지, 어느 성이 있는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은지 이걸 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가 그 생각을 좋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에서 12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다 하고 길을 다 도면을 그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1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모세 안 돼요, 못 가요. 아이 그 사람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리고요 성곽이요 하늘에 닿도록 쌓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 괜히 왔어요. 잘못 온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우리 잘못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왔네. 못 들어갈 성을 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을 빙글빙글 돌고 헤매고 방황하다가 광야에 다 묻혀 죽게 되고 요수아와 갈렙과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양반들이 길을 익혀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가야 된다고 그 말을 한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오니 들어가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백성은 원망했고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갔어요. 3일 동안 걸어갔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잡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나무를 올려놓고 네가 이 위에 올라가야 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한 줄 이제야 안다. 그럴 때에 아들을 내려놓고 보니까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서 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면 바치려고 가는 거예요. 순종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죽인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래요? 그래도 아멘 하고 가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 앞에 가셔서 양을 잡아놓고 거기 대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 데려오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탐하고 와서 못 가요. 안 돼. 이렇게 돼서 온 백성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먼 땅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 땅에까지 왔어요. 왔으면 별이 간 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안 가. 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있자야. 왕이면 왕궁에서 나겠지. 그러니까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 임금이 난 것 같으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임금님, 우리가 유대 땅 왕이 난 줄 알고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어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난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당신들이 유대 땅을 찾아봐가지고 왕이 났거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디 왕이 나 있는데 또 났단 말이냐? 찾아만 내면 목을 쳐버리라.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별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앞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머물어서 거기서 예수가 탄생한 걸 알고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그날 잠자고 아침에 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알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네 고국에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이 기다립니다. 박사들이 언제 와서 유대 나라 왕이 어디서 났다고 말해줄란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봐라,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유대 나라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전부 목을 쳐버려라. 이래서 사내 아이들을 다 목을 칩니다. 박사들이 별이 인도하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이 작은 머리가,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지만은 이 생각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는 눈,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보는 대로 됩니까? 생각하는 대로 됩니까?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멘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면 내 인생길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줘,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싸워줄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된 줄 알았어요. 우리는 벼니까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러니 안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나갔던 모세, 지팡이 가지고 가서 여보시오, 내 백성 내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 내놔. 그때에 바로 왕이,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막대기 들고 와서 호령하느냐? 네가 누구냐? 여봐라,
이놈을 쳐라! 그러면 모세는 목이 금방 떨어지지요. 근데 바로 왕이, 대제국 바로 왕이 목동이 모세 앞에 꼼짝을 못해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메뚜기 떼가 나오고, 파리 떼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어둠이 임하고,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큰 나라 왕, 힘 있는 나라 바로 왕이 항복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 가. 은근 도와줄 테니까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가. 그러면 모세가 힘이 좋아서 바로 왕을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건 모세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게 뭐예요? 모세 손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디안을 이길 때도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중이 떠중이들이 전쟁 잘해서 이기거나 작전이 좋아서 이기거나 무기가 훌륭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겼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데 다윗을 썼을 뿐이지 다윗의 힘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이겼고 승리했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고 승리를 해놓으시고 들어가 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놓으신 걸 알 수 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하고 손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 그저 종으로 살려만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왕도 못 이겼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미디안도 못 이기고 아말렉도 못 이기고 아모리도 못 이기고 다 못 이겼어. 우리는 더 못 이겨. 그러니까 항복하고 종살이한 게 나아. 하나님이 그 소문 듣고 저 사람들과 싸워놓으니까 벌써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종이 되겠다고 엎드려버리고, 그런가 하면 기생라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걸 알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이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때에 나 좀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과 쓸개가 막 녹아내려버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아무도 못 당해. 바로왕도 못 당해. 그런데 우리나라 차지하겠다고 오는데 누가 이기냐? 발발발발 떨고 아예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싸워 놓으셔가지고 싸울 엄두가 안 나요. 마치 썩은 고목처럼 큰 고목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다 썩어 있으면 어이구 나무 크네 튼튼하겠네 그렇지만요 살짝 미면 푹 쓰러져요. 왜? 밑에가 썩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성곽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싸워 놓으시고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서 정리만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갑니다. 아예 포기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디서 한 겁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 앞에 왔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군인들이 특공대가 병거를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죠. 바다가 놓여있지, 뒤에서는 쫓아오지. 이거 꼼짝없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에 육지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홍해바다 가운데 왔는데 두 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첫째는 정신이 어지러워졌어요. 그렇게 젊은 힘 있는 군사들이 정신이 어지러운 게 뭐예요? 하필이면 홍해바다 가운데서 정신이 빙글빙글 돌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없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 미친 사람처럼. 또 하나는 병거가 튼튼한 병거지요. 어느 군대든지 군용차는 다 튼튼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특공대가 탄 병거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가운데서 병거 바퀴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바퀴를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데 정신이 빙글빙글 도니까 바퀴를 낀다는 게 땅바퀴 끼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 그래요? 도망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와 싸우시는도다.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애국 사람은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군과 싸우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 권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싸우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언제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기어코 물었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올라가라 그러면 100% 이기는 것이고, 안 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적과 싸우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실 수밖에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고 싸워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이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돼요. 괜히 왔어요. 돌아가야 돼. 애국 가서 종살이해야 돼. 이렇게 불신앙 속에 온 백성이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신앙 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서 광야에 다 묻히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 하니? 우리를 안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 그런데 안겼던 이스라엘 민족은 안긴 줄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았다고 하는 말, 이거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인체건강연구소에서
케이프 가이비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안고 포옹을 하면 인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연구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부가 됐건 연인이 됐건 또 자녀가 됐건 이렇게 안고, 또 친구 우정 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으면, 그러면 긴장이 풀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정서가 안정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또 자살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서 안긴 일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늘 어머니 아버지가 안아주거나 부부가 안아주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일도 잘 안 하고 절망한 일도 잘 안 하는데 정서가 안정이 돼야 돼. 그런데 별로 안아준 적이 없고 잔소리만 해대면, 그러면은 비행 청소년이 되고 사고를 치고 그리고 자살을 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부부도 늘 안아주는 부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아준 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들지만요, 그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안아줬다, 이거는 한 몸 됐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한 몸이지요. 안으면요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1mm도 안 떨어져, 딱히 안으면. 그런데 안 그러면 마음이 천리말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도 가까운 친구 많이 있지만은 그냥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르륵 소리가 나도록 푹 껴안는 그런 친구는요 그렇게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같은 친구라도 말로만 하는 친구보다, 차 한 잔만 마시는 친구보다 안아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안고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아는 것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업고 오셨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너희를 내가 업고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으시고 업으시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왜 의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안고 오셨다는 것은 보호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싸우셨고 나를 위하여 앞서 가셨는데 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못 들어갈 성에 왜 데려왔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이렇게 원망하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가? 신명기 1장 우리가 아까 봤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우리 앞에 인도에 가셨다 그랬죠.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그걸 못 믿고 사람을 보내고 정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신명기 1장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어떨 때 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노하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도 불안에 떨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저 큰 사람들과 싸워 이기느냐, 못 이겨, 가면 죽어.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렇게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있으리라? 없으리라. 하나님 화나셨어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니까 내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너희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 세상에, 이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죠. 모세도 못 들어가게 돼요. 자, 신명기 1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너희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도 애굽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길을 달려왔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 묻히게 됐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간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앞서 가셔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을 못 믿는 탓이에요. 오늘까지 빈손 들고 태어난 인생을 먹고 입고 쓰고 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과 건강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까지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삶의 여정이 얼마가 남았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앞서 인도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앞에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필요한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앞서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간 걸 믿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원수와 싸워 이기셨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런 여생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 아유,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도록,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맡기고 기도하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고 오시고 업고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 무슨 걱정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폭탄이 날아와도 걱정이 안 돼.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염려 걱정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래서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불경기가 몰아치고 나라가 뒤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게 문제지. 주님의 품이 아니면 아무리 환경이 평화로워도 평안할 수가 없고, 아무리 주변 여건이 어려워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대신 싸우시고 내 앞길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인생길은 노래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